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물질 가운데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회가 양극화의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이 빈부의 격차, 빈부차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빈부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느끼는 것은 결핍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면에서는 너무 많은 풍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없어서 힘들어하는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결핍의 문제가 여러분 어떤 원인 때문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세상이 그저 풍부해져서 양극화, 빈부의 격차 이것 때문으로 치부하기보다 이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에 인간의 죄와 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못 나눠주는 거죠.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라는 이 욕심만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변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다 보니까 내가 더 풍족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도 공고해지는 거죠. 내 마음도 공고해지고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살아오면서 또 이 세상을 보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결핍이 생기는데, 분명히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나눠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베푸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체험을 더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 때 그때 이런 나눔과 베풀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됨, 공동체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큰 나라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경기가 있을 때,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채보상운동과 같이,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마음에서 함께 내 것을 내어서 돕고 섬겼던, 흘려보냈던 그런 역사와 광경들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동체성이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하나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뭐라도 주고 싶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자녀를 향한 그 자녀에 대한 이 하나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됨의 마음. 우리는 하나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마음이 군인들, 전우들 가운데도 느낄 수가 있고 친구들 가운데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끼며 끈끈하게 맺어졌을 때 공동체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앙을 흘려보내야 되고 가정도 신앙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좋아가지고 만나는 그런 공동체도 있지만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속해 있는 영신교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전수와 복음의 나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충만한
흘러감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는 분명합니다. 그냥 공동체를 넘어서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도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는 이 독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나에게 너희가 연합되면은 우리가 함께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독자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저희 가정이 만들어야 되고 저희 교회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뭐가 있냐면 특징이 서로에 대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타인이 그래 맞다 네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싸움과 다툼을 보면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는 옳고 네는 틀렸다 하는 이런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극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죄인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왕좌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를 전반적으로 볼 겁니다. 내용이 길고 발음하기가 힘든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2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내용, 핵심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공동체로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구나,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자신들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말씀의 언약을 듣고 그 앞에서 임봉하며 맹세로 저주했어요. 맹세로 저주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귀한 결단과 고백이 있은 이후에 지금 12장에 쭉 나오는 여러 이름들, 여러 공동체의 이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 모두 한 명 한 명을 보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스알디엘이 나와요. 스알디엘은 하나님께서 강구하였다, 하나님께 강구하였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알디엘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던 스알디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알디엘은 남유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 성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인데, 스알디엘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 다른 이름으로는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여호야긴 왕 다음에 왕이 되었다면은 이 스알디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스알디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포로가 돼서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스룹바벨을 낳았으니까 스알디엘도 왕족이고, 또 굳이 따지면 스룹바벨도 그 나라만 망하지 않았고 정상이었다면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왕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포로 시대고 남유다의 왕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왕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에게 있는 왕이라고는 이방 왕,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바사의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왕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방향은 오로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율법을 따라서 행했고, 또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많았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성경에서 선했던 왕이라고 말하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간간이 있었죠. 그 남유다의 그런 왕들이 간간히 선한 왕이 드러났지만 어땠습니까? 선한 왕이 선정을 베풀면은 백성들이 좀 더 풍족했고, 이 나쁜 왕이, 악한 왕이 나와서 악정을 베풀면은 어땠어요? 큰 고통과 어려움과 전쟁과 혼란이 계속됐던 역사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통치는요, 이런 왕정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를 원하셨냐면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나라, 이 신정 통치를 원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인간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그들이 뭘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왕정 통치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출애굽 400년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호위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작은 부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과 신앙의 전수가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계신데, 하나님 왕이 계신데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왕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왕정을 요구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날에 어떤 때입니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당하는 그날에 너희가 부르짖지만 그날에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원했지, 너희가 인간 왕을 원했고 세상 왕을 원했으니까 고통당하는 건 너희의 결과다. 그때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정했는데, 너무 때를 부리며 왕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왕을 주시긴 하셨죠. 왕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너희가 택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택한 왕, 그 왕 때문에 압제와 탈취를 당할 것이다. 압제와 탈취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거는 이기적인 가치관 때문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내가 좀 더 안정감을 누리려는 자신의 이기적인 가치관 때문에 왕을 요구했는데, 그 이기적 가치관이 이기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고 왕 또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왕, 우리도 너희가 택한 그 왕 앞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택한 왕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봤지만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택한 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택한 돈의 왕, 내가 택한 학벌의 왕, 내가 택한 건강의 왕, 내가 택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의 왕, 그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에게 그것이 있으면 내가 편안할 줄 알았고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늪 속에 빠져가지고 어떤 만족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내가 택한 이기심 때문에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때 똑같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가 왕을 구하니까 왕을 줬는데 내가 이제는 못 보겠다, 내가 진노함으로 그 왕을 패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이 구한 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왕을 따르다가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긴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남유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 왕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왕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들 삶 가운데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배워요. 말씀을 깨달아요. 또 말씀 앞에서 언약을 해요. 맹세하며 임봉을 해요. 이런 결과들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예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공동체. 이제는 왕이 명령과 규례를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덕목이 뭐냐면 죄인됨의 인정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때 그때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수가 있는데, 그때 왕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인간 왕이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선언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거룩한 지도자를 또 준비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임무를 주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포로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후에, 포로 기간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이 땅에서, 예루살렘 땅이죠, 그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지도자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관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대언자죠. 그 부분인데 그 영역을 영적 지도자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오는데 그 표현을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볼 게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스알디엘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 함께 돌아왔다는 거는 동력이에요. 동력.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종속적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왔다고요. 동등하게 함께 돌아왔다고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함께 왔다는 동역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룩한 동일한 사명을 줬다는 그 영역에서 함께입니다. 함께 동역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지만, 또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영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된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의 가치와 사명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직분과 은사와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른 건 똑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 함께 돌아왔다는 거를 원어를 보니까 함께 올라왔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올라간다 얘기를 하죠. 또 보편적으로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갈 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작은 도시, 작은 시골에서 큰 도시로 갔다, 올라간다, 상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라고요. 바사 왕국의 수도는 저 위에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는데 요 밑으로 왔다는 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건데 올라갔다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도시고 저 바사의 제국의 도시는 지금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가 커요, 예루살렘이 커요? 수도가 당연히 크죠. 그런데도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올라왔다는 내용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관은 영적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 이 가치관 속에서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들에게 왕은 바사의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삶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바사 땅에서 그 포로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은 예루살렘 성이구나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올라왔다는 표현이 영적인 면에서 충분히 옳다 하는 생각을 저도 동감하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올라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수고가 필요했어요. 헌신이 필요했어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리 포로로 있었지만 한 곳에서 터전을 잡고 70년을 살았는데 그 70년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기한 때에 돌아왔는데 그는 분명히 그 이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의 영광, 그 남유다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이야기 들은 게 전부입니다. 이야기 들은 게 전부인데 그가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도자로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떠맡아서 그곳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지만 이 스룹바벨은 그 테스트를 이겨냅니다. 그 테스트를 이겨내고 내가 내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 주도권을 얘기하지 않고 내 기득권을 얘기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헌신이 그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거룩한 지도자예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진짜 거룩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사꾼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탐욕 가운데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릿사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불리고 있는 사꾼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그와 함께 왔었던 그 많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왔다고요. 그들이 와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 일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포로기한은 누가 인솔해서 왔습니까? 에스라가 인솔해서 왔죠. 에스라가 인솔해서 올 때에 그 에스라가 오는 광경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오기 싫었을까? 얼마나 오기 싫었으면 그렇게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을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오다가 아와 강가에 서서 아와 강가에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 겸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그는 가서 가르쳐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잠시 머무는 아와 강가에서 주변을 둘러본 거예요. 레위 사람들 얼마나 있나? 제사장들 얼마나 있나? 쭉 둘러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제사장이 한 명도 없고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 8장에 나와요.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0절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에 아와 강가에 와서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거기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사람들 다시 보내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다시 데리고 와요. 오는 길에 도망을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아와 강가에서 중간 점검을 하니까 다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기 싫었으면 한 명도 오지 않을까요? 그들이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 바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이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요.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또 에스라서의 8장 내용에 그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중요하지만 그들은 군림하기 위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군림하기 위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도 그 명단이 기록하는데 제사장들의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레위인들의 이름을 먼저 얘기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만 귀하게 여기시네, 하나님은 레위 사람만 귀하게 여기시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이유는요,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 이유를 더욱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과 그 명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그 존재가 그저 그 존재가 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끝났어요. 왕정시대가 끝나고 백성 공동체가 되어도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지도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도자는 필요한데, 그 지도자는 거룩한 지도자여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여야 된다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는요,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지도자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흘려보낼 줄 아는 지도자가 거룩한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고 새로운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와 지도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구성원들이 모이면은 예배가 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이 지도자는 거룩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다 쓰고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썼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맹세하며 임봉하며 그 앞에서 언약했던 백성들이 함께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예배가 절로 신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과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불가분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으로 얘기하고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싫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목사가 하는 말은요, 자신을 치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이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그래서 목사가 연약하죠. 인간이니까 연약한데, 목사가 실수하면은 존중할 때는, 존경하고 사랑할 때는, 아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목사가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면은 내 저럴 줄 알았다, 내 또 저럴 줄 알았다,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안 좋은 영향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그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채워주며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그때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지도자 또한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또 백성들도 지도자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준비된 일꾼들이 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거룩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 곳곳을, 나라 곳곳을, 온 곳곳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여러 곳곳에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22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포로 귀한 자 명단인 7장에도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요? 지금 22명이.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22명은 포로 귀한 자 명단이 나왔었던 앞부분, 7장에서는 안 나왔던 이름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제 나왔냐면 10장에 나와요. 10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에 임봉하는 장면, 이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임봉하면 맹세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준비된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구나 하는 걸 1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12장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개혁하기로 결단하고 견고한 언약의 도장을 찍은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에 기록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들인지 뭐 한 분 한 분 다 볼 수는 없지만 뭐 대략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셨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고 등등의 의미 등으로 여러 곳곳에 이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오랜 포로 생활로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를 섬길 일꾼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들 모아놓고 보니까 이름이 참 귀한 이름들을 가진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꾼들을 또 스스로 회개하며 언약하며 맹세하며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들 스스로 겸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변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사명대로만 그 사명 감당하면 돼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자신의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조명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준비시키며 겸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는 거예요. 모아놨더니 이런 일꾼들이 언제 이렇게 준비됐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다는 면에서는 다 동일해요. 중요한 것은 직분 주심을 어떻게 받고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해하냐에 따라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적용되는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받을 때 뭐든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저 사람은 귀하고 나는 천하고, 저 사람은 드러나고 나는 안 드러나고, 이런 역할의 모습 가운데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게 되면은 아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이유와 방해가 참 많아요. 그 말도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고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려보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적용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들이 자꾸 툭툭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있을 때, 그래 맞다, 네 죄인 맞다 하고 정죄해버려요.
나는 아무 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서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될 그릇이구나 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못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와 연결고리들이 공고하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부족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때 우리는 늘 핑계와 이유를 보면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그 상황과 그 환경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영신교회가 걸림돌인데, 영신교회가 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제가 문제더라고요. 영신교회가 이 목사가 얼마나 부족하면 더 낮아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저를 가난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가난하게 하시고 저를 연약하게 하시고 제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고백합니다. 제 아들을 보면서 평생 기도하라고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부정, 불평, 원망, 시기, 질투 할 이유와 핑계될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돌아보면은 부정, 불만, 시기, 질투, 모든 부정,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해져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해져야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연결되게 되는구나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6장에 너희는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 사람이라서 수종 들고, 너희는 귀하고 나는 천하고 뭐가 이렇노? 라면서 불평하고 투정대다가 멸망당한 족속이 있어요.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 그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가 스스로 망했어요.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그 역할을 맡겼을 뿐이고, 역할을 맡은 자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더 강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맡은 영역에 있어서 충성하며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할 때에 불평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예외가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급되는데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십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3장에서 양문 중수를 감당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었던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그 아들이 그 후손이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의 딸과 이 엘리야십의 수손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불신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고 이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면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동생 예수아가 바사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요나단을 쫓아내고 동생이었던 이 예수아가 그 일을 맡으려고 이 세상 권력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걸 듣고 이 요나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아를 성전에서 쳐 죽입니다. 성전에서 죽여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제사장이라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지도자, 준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돼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하나님 은혜 아래 있냐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며 시기하며 온갖 더럽고 탐욕 가운데 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 후손 중에도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인자도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유명한 것, 대단한 것, 위대한 것, 큰 것, 아름다운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도 그거 자랑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져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와 잠시 통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힘내라고 용기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힘내라, 용기를 가지라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신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힘들다. 영신교회만 힘든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부가 힘들고 수영로 교회도 힘들다. 수영로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신데 수영로 교회 이규열 목사님이 강단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제발 좀 이제 돌아오라고. 제발 좀 이제 돌아오라고. 어떻게 중직이 되어가지고 코로나 터진 이후로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냐. 이제 좀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수영로 교회도.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달하면서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용기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된다 하는 위로를 저에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크다고 유명하다고 지금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전달돼야 돼요.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계대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모범적인 분이신데 그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나올 때까지 저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성적으로 보이고 교양 있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종교의 자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신앙의 결단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여기를 믿을 수도 있고 저기를 믿을 수도 있고 지금 안 믿을 수도 있고 다음에 믿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죽고 사냐의 문제예요. 이런 내용 속에서 본다면 믿음은 선택이 아닌데 이런 말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내 자녀, 내 식구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떨어져라, 죽어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막아 세우면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죽고 사냐의 문제라고요. 만약 우리 마음에 혹시나 이런 부모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다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정도, 위로하는 정도,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정도가 불가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그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감정적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과 신념이고 우리 인생의 이유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조고 결단이에요. 뭐 예수 안 믿고 죽어도 괜찮겠지 하는 게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이 지금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들어도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의 소원이 뭔지 아니? 엄마 아빠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너와 함께 예배하는 거고,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고, 너와 함께 가정 예배하는 거고, 너와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엄마 아빠의 고백이고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할 때에 시끄럽다, 듣기 싫다, 엄마 광신도가 그만해라 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또 시간 나는 대로 기회를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가지고 또 부드럽게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우리 눈 감을 때까지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으면은 마지막 유언으로도 제발 예수 믿어라, 이 얘기 남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자녀들의 몫입니다. 자녀들의 책임이에요. 안 믿는 거는.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과 진리와 영생이 있다는 걸 전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고 전 내려와야 돼요. 제가 내려온 이후에 여러분이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는 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다 사명 감당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자포자기하면서 내가 합리화시켜버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제사장 가문을 볼 때에 제사장 가문이 똑같았어요. 신앙의 계대가 된 가문들은 그 다음 제사장이 그 가문에서 세워졌고, 신앙의 계대가 안 된 가문들은 서로 죽이고 불신 결혼하고 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식에게 신앙교육 똑바로 안 하면은 저도 똑같은 상황 생기는 겁니다. 한 그 누구도 자녀를 가진 부모는 여기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십과 요나단 그 가정과 달리 그 신앙 계대가 잘된 제사장 가문이 또 나오죠.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1절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와 시대 이후에 제사장 자녀들이 무려 20명 정도가 지금 12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20명의 새로운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세워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부모의 헌신이 있었어요. 부모의 헌신이 있었다고요. 그 제사장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를 보고 제가 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신교회를 보고 제가 진단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부분인데, 진단의 판단과 평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판단과 평가를 정죄가 아니라 판단과 평가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좋은 길로 방향이 잡혀요. 도약을 할 수 있고 재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평가는 늘 있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평가죠. 제가 저희 영신교회를 볼 때 진단한 부분인데, 저희 영신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의 그 체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잘 해오셨는데 그 신앙이 우리들끼리만 좋았어요. 우리들끼리만 너무 좋았어요. 우리들끼리만 너무 체험적이었어요. 너무 경험적이었어요. 우리들끼리만 좋다 보니까 이게 가정 안에서는 전달이 안 됐어요. 이걸 진단합니다. 너무 기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그 기쁨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엄마 왜 그러는데? 아빠 왜 그러는데?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엄마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의 감격이 이제는 이 감정이 머리 지식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으로 또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감정과 잘 믹스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됐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다,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좋은데, 뭐가 좋은데, 어떻게 만났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신앙의 양육과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어디다 다 맡겨요? 교육부서 교사들한테 다 맡겨버린 겁니다. 교육부서 교사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은 신앙의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의 삶으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얘기하죠.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 이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큰 주체는 부모라고요. 부모가 감정을, 기쁨을 전달할 때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야 되고,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함께 삶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정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에게 신앙 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모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아이들이 밥은 안 차려줘.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는 뒷전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줘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 계대가 가정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지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니까 바른 전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신앙의 기쁨을 부모만 누리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진단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양육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훈련해야겠구나, 교육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으로 먼저 느낄 수도 있어요. 가슴으로 느낀 이 감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감정인지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조명받아야 된다고요. 확인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과 성령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 신비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식어있는 지식 가운데 머리가 차가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저는 우리 영신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이 영신교회 가운데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중수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신교회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모든 면에서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갖춘 귀한 교회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진단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주를 찬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느헤미야 12장에 나왔던 이 명단이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 12장 제가 26절까지 다 안 읽은 이유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너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 성경책 덮으면 다 잊혀질 이름입니다. 이 성경책 덮으면 다 잊혀질 이름들인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무명해도 하나님께는 기억된,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로 알고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할 때, 세상의 왕을 섬길 때에 자꾸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해요.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무명해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꼭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저는 제 이름 김효진 석자가 다 드러났지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이름들이 천국에선 더 빛나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서는 무명해도 하나님께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이 땅에 무명한 자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은 유명한 자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거룩한 가치관이고 이것이 신앙 가운데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가치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줍시다. 우리 자녀들 돈, 직업, 좋은 차, 좋은 집,
물질 만능 가운데 젖어서 거룩한 가치관이 아니라 인본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 쩔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가치관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겠습니까? 신앙 계대해야 됩니다. 신앙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눈 감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입에서 달다고 단 것만 빨아먹고 뱉어버리지 말고 그 단 걸 넣어서 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내면에는 써요. 두루마리 먹어버려라.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어버려라. 내 입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속에는 쓰리라. 쓴데 내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일으키는 거예요. 쓴데 내 속에 들어가서 모든 고장난 걸 고치는 거예요. 쓴데 내 모든 속에 있는 균들과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은 아파요. 수술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고 피 흘림을 받은 이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픈 고통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에 회복이 되고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저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누구에게 눈을 맞추질 못하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눌림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눌리는 거 압니다. 아는데 제 사명이니까 제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어릴 때면 어릴 때일수록 자기 옆에 앉히고 새벽기도 함께 들으시고 주일 예배 들으시고 수요 예배 들으시고 금요기도 폭풍집회 나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아이들이 기도 안 한다고요? 안 해도 보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깜깜한 방에 혼자 엉덩이만 보이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 사이클, 제가 5가지 오도록 얘기할 때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재생산, 신앙 계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이들 오도록 하세요. 아이들 사귀도록 하세요. 사귀면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고 친구들과 사귀고 그 가운데 예배와 사귀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교육 배우도록 하세요. 해보도록 하세요. 맞도록 하세요. 어느덧 장성에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며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 귀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서 흡족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해요? 처음부터 어떻게 성숙해요? 어린아이 때문에서 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맡아보고 사귀고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령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연령대 구성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족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알지만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또 우리 교회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회개함으로 준비된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영적으로 준비된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나가시고 또 거룩한 가치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가정과 교회, 이런 귀한 공동체가 될 건데, 이 믿음 가지시고 도전하시고 뛰어드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